로마서 4장 3절로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신년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신년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 신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설교한 것이 나오는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6장에서 보니까 그 6월절을 맞이해서는 그 6월절 설교, 떡설교를 하셨고 이렇게 7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물설교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게 무슨 설교라고요? 절기설교. 그러면은 5장도 분명히 절기설교를 하셨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심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 용서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쫙 연결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뭐요? 나팔절 설교. 나팔절 설교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때가 됐어요. 사실 제가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강문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감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장막 설교하시는 분. 제가 그분한테 2번 장막 세미나 가서 배웠거든요. 첫 번째 한 25년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또 한 번. 그런데 그때 강문호 목사님도 이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설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날인지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 보니까 걔들은 우리 그렇죠 음력 1월 1일날 우리가 설날로 지키는 것처럼 나팔절에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1일에 설날로 그렇게 지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날로 지키는지는 말씀을 차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요 성경을 너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만 하면은 개혁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미국의 NIV 성경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막 이 성경 저 성경 다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고
요즘은 막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치지 안 해도 돼. 여러분 뭐 거기 마이크 그런 거 탁 치고서 물어보세요. 아, 왜 6월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왜 신년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으면은 짝짝짝짝짝짝 다 올라와요. 와, 이런 시대. 그런데 우리는 신년을 설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신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시 하나샤. 그런데 다른 말로는 이 신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나팔절을 신년으로 지켰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계산을 쫙 해가지고 성경을 계산을 쫙 해가지고 아하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해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쯤 전이겠다. 그리고 몇 월 며칠에 만드셨을까?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납비들이 합의를 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날이 나팔절 7월 1일이다. 그래서 7월 1일이 신년이다. 자,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나팔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으로 지키는지는 그 이유를 아시겠지? 왜요? 그날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그날을 신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열흘 후에 뭐가 된다고요? 대속죄일이 오거든요. 대속죄일이 오는데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팔절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지.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고 사망의 책이 있고 또 중간의 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생명의 책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고 사망의 책에도 올라가 있지 않고 지금 중간에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으면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 그래가지고 이 나팔절은 열흘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금식하고 묵상하면서 지내고 오후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가나 호수를 돌면서 어떻게 한다? 주머니 턴다고. 주머니. 작년에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 내가 회개합니다. 버린다 뜻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머니 이렇게 디디면은 먼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먼지 이렇게 털면서 하나님 죄 이렇게 회개합니다. 풉니다 하고 본다는 거죠. 또 그것까지 좀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은 빵 쪼가리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돌 이런 거 주머니에 넣고 가서 강에다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설날. 그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로시 하나샤 이 날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설날에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 나팔절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을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온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연말에 다 그것을 해결하고 막년에 하면서 그렇죠. 해결하고 신년을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새해 첫날에 죄를 해결하고 새해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했듯이
로마서 4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시편 32편에 있어요. 이 시편 32편은 누구의 시랍이요? 다윗의 시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시편 32편 말씀이 더 훨씬 편케 그렇게 됐고 개혁성경의 말씀이 더 우리 입에는 닿는데 개정개혁에는 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다윗이 죄 용서함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다윗이 어떤 죄를 졌죠? 시편 32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의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상식적으로 신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죄.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죄가 나오나요? 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됐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여부스 족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치를 잘해서 그 주위에 잡다한 것들을 딱 정리를 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졌죠. 아직까지 좀 정리할 변방이 있어서 다윗의 이 군대 신하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암만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도 그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안고 궁궐에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후가 되면은 어떻게 하죠? 낮잠을 자요, 한 잠. 요즘 우리가 보통 그것을 시에스타라고 하죠, 시에스타. 그렇죠? 더운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관광 가서도 오후 12시 좀 넘으면은 가게문 다 닫아요. 그러고 자요. 그 유대 나라도 오후 되면 더우니까 다윗 임금님이 시에스타를 딱 즐기고 좀 선선해졌을 때 나왔는데 여러분 볼 곳을 봤나요? 못 볼 곳을 봤나요? 여러분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 보라고 그 시간에 목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어떤 분은 좀 그 바람기가 있어서 뭐 그랬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시에스타를 딱 즐기고 딱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아랫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이요 굉장히 예민해요. 여자들은 시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바람기 여러분 막 참 멋지게 하고 이것은 여자들한테 별로 감동을 못 줘요. 여자들은 이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예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귀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귀가. 근데 남자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헛소리 하나요? 이런 건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남자잖아요. 저는 분명히 이분이 특별히 예쁘다고는 생각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렇게 미인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다시피 이스라엘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러시아 계통의 그런 여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런데 예쁘게 느껴졌던 날. 그래가지고 음욕이 발달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한, 왕으로서의 권한, 그 여자 데리고 와! 이력을 해가지고 범죄를 했다. 그것까지만 좀 끝나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 아이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네.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 여자가 임신되면은 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지? 그 남편이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건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놈이 누구야?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야. 지금 다윗이 신임을 해가지고 전선에 내보낸 장군이야. 장군. 그래가지고 우리야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지요. 야, 우리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요즘 그렇게 독재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조금 보기가 그런데 그러면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좀 다윗은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전 딱 써가지고 너 요번에 암몬성 공격할 때에 우리야를 맨 앞장서 내보내라. 성 가까이로 가게 해라. 그리고 후퇴하지 말고 우리야가 적군한테 당할 때까지 기다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전선에 가서 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두 가지지. 하나는 뭐예요? 간음죄.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죄. 하나님께서 이거 내비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 12장에 가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깐깐하게 따집니다. 세상에 이런 죄를 짓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럴 때의 그 욱한 마음 가지면은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건데 딱 엎드리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딱 엎드립니다. 그 내용은 막 구구절절이 그 뒤에 쫙 나오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딱 가려주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그 죄 사함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함의 기쁨,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영 감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 참 부끄러운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꼭 용서받아야 될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옷을 안 버립니다. 속옷이 떨어져도 안 버려요. 그래서 지금 옷장에요. 서너 때부터 입었던 옷이 이렇게 다 여기 쳐져 있고 막 저기 쳐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옷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이렇게 버린다든지 뭐 이러기도 하는데 옷을 버리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왜 안 버려? 막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고 막 몰래 버릴까 막 하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건수가 된 게 제가 쓰는 그 옷장에 우리 아들 장가가면서 제가 아들방 쓰기 때문에 옷장도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장가가면서 바지 2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입던지 버리든지 하지 여기다 걸어놨나 했는데 올 때마다 잃어버렸네. 그런데 엊그저께 왔을 때 내가 그게 생각이 났어. 야 아들아, 야 너 이 옷 걸어놓은 거 한번 보고 입을만 하면 갖다 입든지
목걸이수 갖다 버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아버지 저도 이제 뱃살 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버리세요. 잘 됐다. 이 아들 바지하고 내 이 흔 이것하고 버리자 하고 아침에 딱 갖고 나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딱 그렇게 내 옷 버려 하다가 내 옷 버려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그 얘기를 싫어하니까 뒤에 가서 막 싹 틀었어요. 그래서 왜 옷 버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살짝 틀었는데 이미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빈정은 상한 거야.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오다 그랬는데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좀 막 우리 집사람하고 막 또 그날따라 또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또 노근사님도 막 와 있고 뭐 이러면서 또 막 점심 이렇게 먹는데 조금 또 내가 그래서 아이 그거 갖고 배고파 더 사와 막 이렇게 또 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해가 막 삐걱삐걱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좀 그날따라서 좀 날씨가 춥고 으식으식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러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하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저녁 안 해도 되는데 이 꼴보기 싫은 남편 밥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자들이 부엌에서 밥할 때에 요란해요. 그릇이 막 탁탁 부딪히고 막 솥이 막 싹싹이 다녀올 때 막 쾅쾅 닫고 막 문도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제 속에서는 어때요? 막 더 막 부글부글. 그런데 밥을 다 해가지고 먹는데 막 저한테는 막 대충 뭐라 하는지 말하는지 막 자기를 먹는데 자기도 또 그런 상태에서 밥을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얌전하게 조신하게 먹겠어요? 아니면 팍팍 먹겠어요? 탁탁 먹고 막 잠깐 와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러니까 저도 방씨니까 한 젓갈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못될 짓을 제가 했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왜 그거 버려 물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 우리 집사람이 제가 어떻게 해요? 옷 입다가 더러워지면은 빨래통에 벗어놓으면은 잘 빨래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와이사스 같은 거는 딱 데려서 입게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옷을 벗을 때 그 옷 빼버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홍보를 했다고 제가 심정이 상한 것은 내 잘못이에요? 우리 집사람 잘못이에요? 대답을 못하시네. 내 잘못이잖아. 우리 집사람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심정이 상했으니까 이건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집사람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구나. 물어보시나. 오히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버려야 돼. 이해가 됐어요. 또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시집 와서 어느 날까지 저는 삼식이잖아요. 직장생활 안 하니까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얻어먹여야 되잖아. 꾸준히 시집 와서 40년 동안 삼식이 먹여 살리느라고 여러분 밥 하고 싶을 때만 있겠어? 그렇죠. 어떤 때는 즐겁게 하지요. 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밥 해가지고 우리 식구 맛있게 먹는다. 그러지만은 또 어떤 때는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짜증 나지. 그러면은 밥 할 때 큰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그냥 전기밥솥 그냥 닫을 때 손뚜껑 날아가지만 안 하면 괜찮지. 그걸 뭐 세게 놔뒀다고.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당연하게 하루 세 끼 하시는 분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지.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이거 그렇게 밥을 했으면은 밥 먹을 때 자기네도 뭐 밥맛이 좋겠어?
어떨까 그냥 그러면서 먹을 수 있겠지 뭐.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늙어가지고 제가 이혼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용서받지 않으면은 이혼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혼당하면은 개털이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저지르려고 저거 치우면은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래서 막 제가 얼른 가서야 막 치웠어요. 그리고 치우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용서를 해줬어. 그러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혼의 위기 가운데서 살았어. 용서해주고. 사실은 다윗은 제가 느꼈던 이 용서보다 수십 배 큰 용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거? 이렇게 용서받고 시작해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신년 설교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설교대로 여러분 용서받고 지금 이 1년을 지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참 믿음도 좋으셔. 용기도 좋으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요 대통령이 그래도 꽤 군인들도 양성해 놓고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줄 이런 사람들로 용병들로 채워놓고 외국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칠 이런 신신 무기들도 갖추고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명령 한번 내리니까 헬기 타고 또또또또또 와가지고 삽전에서 2시간도 안 돼서 여러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개끌듯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두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 하럴 때 에이씨 무슨 소리 또 엎어놓겠지 그 풍쟁이가 엎어놓겠지 그랬는데 진짜 해버리더라고.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용서 안 받고 살아?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면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 그런데 이 용서받고 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뒤숭숭하더라도 정말로 희망찬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죄의 사함 받고 희망찬 새해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메디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